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14장, 15장, 16장은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 장에 걸쳐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장인데 우리 14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약속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특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약속을 지켜냈던 그런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관광 명소에 가면 이렇게 그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브릿지 같은 데다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자물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물쇠를 이렇게 걸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할 거를 바라고 딱 닫은 다음에 열쇠를 어떻게 하죠? 강에다 버려요. 요즘 그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강의 무게가 내려앉는다 그 다리에.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봅니다. 누군가가 인간에게 약속은 신뢰를 생산하는 화폐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약속은 신뢰를 생산하는 화폐와 같다. 우리는 이제 약속을 통해서 한 사람과 관계를 맺죠. 관계를 맺고 또 사회는 약속을 통해서 어떤 협력된 질서를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 다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약속을 통해서 또 신뢰라는 것이 쌓이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때로 이제 깨어지기 쉽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깨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 언약을 맺으셨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때때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라는 것을 또 맺으십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놓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들으시고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생활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얼마든지 지키신 거지. 우리 인간이야.
연약하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만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내가 한 말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대상이 그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득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자신의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영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이익이 반하고 영광이 퇴색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그 약속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에 예수님께도 제자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공생애를 마치신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고, 죽으신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런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런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눈 적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초점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시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렇죠? 천사도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고, 또 보혜사,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커리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로하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도 보혜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오시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성경 전체를 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사실 뭐 어려운 일이죠.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창세기부터 가만 생각해서 말라기 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서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함께 하신다.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뭐 철학적인 생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던 결국에 가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속 몰고 가냐 하면은 인간은 혼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너는 혼자고 혼자 생존하고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게 계속 가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늘 외로움과 그 허전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혼자가 아니다. 모세, 네가 혼자가 아니다. 다윗, 네가 혼자가 아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왜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친구는 좀 사귀었지만 아직 그 마음을 두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15장까지 가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겪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말씀. 그러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라. 저 수많은 별들. 너의 자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가득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은 네 후손이 정말 많아질 거야, 창대해질 거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도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땅에 네가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왜 성령님이 필요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들이 그렇죠?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갈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안 돼요. 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도 말씀을 알겠는데 이게 실천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참된 변화도 성숙도 사명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마저도 보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를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만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험이 많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있다가 구멍이 나면 슉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죠. 뭐냐면 나는 강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고 싶다. 나는 강한 척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사람들이 나를 얕본다는 거죠. 나는 강해야 된다. 강하게 보이면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죠. 어떤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 안에 계속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가면을 더 두껍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면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낫다고 비굴해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겸손함 속에, 그 솔직함 속에, 그 순수함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늘 입버릇처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놀라운 사역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아니 이방인의 전도사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려고 하고 내가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은 오히려 작아지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뤘다. 그리고 감격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미워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내 죄는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렇죠? 노예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 노예로 체인에 걸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습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노예가 저는 체인에 끌려서 시키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10년, 20년 살아요. 그러다가 그 체인이 끊기고 넌 자유야 라고 나오면 자유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그러나 노예의 습성은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어려움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 가고 싶어요. 이집트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노예로 거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가겠냐는. 아직 그들에게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면 돼요. 적당히 변명하고 살면 돼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나? 제 놈이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죄책감을 이렇게 쓱 카페트 밑에 쓱쓱 쓸어넣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고 나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카페트 속에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그 욕심과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게 맞아요. 부딪혀야 해요. 부딪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딪히고 있다면,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의 육체의 소욕, 이전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그러다 보면 육체의 소욕은 쭈그러들고 작아지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말씀은 우리 안에 조금씩 커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습성이 죄의 습성에서 거룩한 습성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때때로 이런 생각을 나 안 변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1년,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변했다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데 내가 혹시 계속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쪽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제자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꾸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을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기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가 계속 구걸하는데 생각했습니다. 줄 게 없네. 나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을 다시 쳐다봅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보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었어요. 늘 거기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본 거죠. 근데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나 그냥 아무것도 없고 평소처럼 뭔가 가져올 걸 준비할 걸 이런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봤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라는 거죠. 무엇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평소에 평범하게 일상에 보고 느끼던 것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만나는 사람인데 그날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분하고 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저분을 좀 위로해 줘야겠다. 라는 말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갔어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금과 은도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고개를 돌려서 그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지 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을까? 제 상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그 요한 제자들이 다닐 때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산 밑에서 한바탕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자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너희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내 아들이 정말 절박한데 귀신을 좀 쫓아달라. 이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했겠죠. 예수님이 했던 데 따라했어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그 장면을 봅니다.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해요.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지금 일어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나서 그래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줄 것도 없고 못할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뜻이 있으면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책이 아니고 내 마음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줘요.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속 쌓아놓으면 그것이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고 재물이 풍성해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즐거움과 안락을 사려고 할 겁니다. 즐거움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재물과 능력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투자할 것을 찾겠죠. 좀 더 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거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조금 전에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을 이루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령님을 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기쁨과 확신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저의 삶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